오늘 본문의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61장 전체에 걸쳐서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로 하여금 전하게 한 메시지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의 삶은 기쁨의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만약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1세기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의 필요와 복지와 그 어떤 환경들도 전혀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음지로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쁨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그들의 심령 속에 넘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 대한 경험,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극심한 혼란과 핍박 중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인용하신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린 시절 나고 자랐던 지역이란 뜻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 해당에서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사역이 앞으로 어떤 사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의 왕으로 대관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슬픈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소유가 없거나 물질의 가난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가난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살펴보았을 때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면서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듯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한 자를 찾아가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슬픈 자도 팔복에 나오듯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환경과 삶의 조건이라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죄와 사탄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즉 영적인 의미의 자유로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선 7년마다 한 해를 안식년으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식년이 7년째 되고 돌아오는 해인 50년째 해에는 희년이 시작됩니다. 희년이 시작되면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모든 채무자, 빚진 자의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이 되고 빼앗겼거나 팔린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되고 종노릇하던 노예가 자동적으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이 희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선포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과 자유의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팔렸던 우리의 영적인 유업이 회복되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신분이 자녀로 회복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었다라고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로서의 복된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 걸까요?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상한 자들, 슬픈 자들, 사로잡힌 자들, 팔린 자들이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를 통해서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이런 영적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시아의 이 사역을 우리가 동일하게 이어받아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이 억눌림에서, 갇힌 자에서 해방되고 자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해당해서 읽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과 목적을 밝히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빠뜨리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2절에 나오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빠뜨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림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신 사역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역이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 즉 심판의 사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을 동시에 한날에 성취하지는 않으십니다. 초림의 때에 은혜를 선포하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에는 다시 여호와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과 재림의 심판을 선포하는,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과는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사야가 이렇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앞에 큰 봉우리가 있고요, 그 봉우리 뒤에 또 큰 산이 있는데 또 다른 봉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서 바라봤기 때문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과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과 그 사이를, 시간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사야보다는 훨씬 더 선명하게 초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되고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일어나고 미전도 종족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마지막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완성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훨씬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 재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슬픈 자를 위로하는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재림의 소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서로를 위로하는 은혜의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신부에게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혼인잔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악한 자들의 형통함과 불의한 자들에게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의 소식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확신하고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초입에 들어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